시편 97편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네. 교재 8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장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안에는 우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신다. 보존에는 섭리하신다. 그게는 보존과 다스림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분이고 섭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존하시니까 모든 것을 채워 주셔야 되죠.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같이 보시겠지만 어떠한 악한 것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 창조를 받은 인생은 이 땅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 거죠. 7번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단어,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 자신이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내팽개 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끝까지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좀 부모들도 막 자식 갖다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애 운다고 막 어떻게 해버리고 막 이러는데, 근데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것들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그냥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무소부지한 능력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한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도 섭리하십니다. 동해동에서도 섭리하시고 저쪽에 조곡동에서도 섭리하시고 순천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서울에서도 다스리시고 남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북한도 미국도 아프리카도 유럽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지한 능력이다. 온천지 충만하시다는 것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아니 순천에 있으면 순천에 있지 서울에는 또 어떻게 같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른 분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가지고 순천에 있는 우리만 돌보시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도 예배도 받으시지만 미국에서 예배도 받으시는 분이고 거기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인 거죠. 이게 불가능하다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하나님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역신 개념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 모압은 모압신, 암몬은 암몬신, 그죠? 애굽은 애굽신, 갈대우르는 갈대우르 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신은 그 지역만 다스립니다. 다른 지역으로 경계선을 못 넘어가요.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신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쪽 신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거기에도 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지역신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의미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2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 지역에 매이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전 세계 구잖아요. 우리가 주로 뭐 전국구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전 우주 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나 이런 데 매이지 않는 분이시죠.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능력을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니까, 그죠? 예. 특별히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인류의 모든 혈통을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면 다 한 혈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셈족이죠. 셈족.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 중에서 셈족, 그리고 우리 셈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함 족속들, 야벳은 저 이제 북쪽 유럽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나눠졌죠. 그리고 그들의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온 땅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살고 있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게 다 뭐 나라의 경계가 다 세워져 있는 거. 이스라엘 땅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살아가는 땅을 다 경계를 나누셨고, 그런 그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으로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존하시고라는 말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죠. 지난번에 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근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우선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또 붙드십니다. 이게 이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이게 만물을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질서를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이 나빠지게 만들고 해롭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만물을 아름답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유지를 하고 싶은데,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부터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찌그러져 가지고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피조세계가 병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만물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붙들고 가려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사람들과 동물들과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그런 나라, 평화로운 나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죄 용서하셨다, 이 정도 개념으로는 부족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만유 화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보는 거죠. 만인 구원론도 있고 더 나아가서 만유 화이론도 있습니다. 예.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는데 잘 붙드시기 위해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잘 붙드시는 것을 방해하는 인간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도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 나쁜 음식 습관들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이게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걸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안 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좋은 걸 먹으면서도 나쁜 습관 들여버리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붙드시는데 붙드시려면 말씀으로 아름답게 잘 붙드시기도 하지만 이 망가뜨리는 더러운 죄들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름답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으시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신다. 근데 통치를 어떻게 하냐?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일도 하시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때에 이곳이 아름답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아름답게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피를 의지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 가는 거죠.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그런 거고, 뭐 이 교회, 도시, 나라, 전 세계를 본다면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진장 애를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 만든 대로 이쁘게 잘 보존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지저분한 거 묻으면 청소해야 되지, 닦아내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농가 밭, 여러분들의 양과 염소, 그게 있다면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돌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가 있어도 열심히 일하는 판국인데 그게 내 사업장이다. 내가 내 소유의 농가 밭이 있다. 내 소유의 양과 염소가 있다. 내 자녀들이다. 내가 낳은 자녀들이다. 어떤 마음으로 돌보겠냐고요. 여러분, 나쁜 것들이 오게 맞겠습니까? 풀라면 뽑아버려야죠. 양과 염소를 해치는 사자가 오면 물리쳐야죠. 자녀들 해롭게 하는 게 오면 못 오게 막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만드신 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분이시니까, 항상 오르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인 거죠. 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잠깐 이제 다스린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시편 97편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은 어떻다고요?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섬은 기뻐할지어다.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섬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통치하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습니다. 사람이 통치하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욕심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지, 그래야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97편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이죠.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 복된 소식의 주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그게 복음은 아니죠. 이건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이든지 하여튼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하여튼 멸망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러면 이게 보험이 되는 겁니다. 직접 한번 구절 좀 읽어드려야지 전혀 못 믿는 눈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자, 이사야 52장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합니다. 평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면서 시온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그 다음에 평화, 구원이 뭐냐? 그 내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구원의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황폐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부터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위급한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땅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할지어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싫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못하니까. 근데 불완전한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낫습니다. 불완전한 내가 나를 다스려 본들, 그죠? 그럼 뭐가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2절이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평이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롭게 하나님은 다스리실 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곳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 공의와 정의. 힘과 권력자들이 공의를 다 뒤바꿔 놔버리거든요. 그럼 돈이면 정의도 삽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법정 드라마, 의학 드라마 이런 걸 제가 일부러 좀 찾아서 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걸 보게 됐는데 이미 시작한 건데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고 무슨 내용인지 정말 잘 모르는데 재벌 2세가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갑질을 합니다. 뭐 백화점에 가도 뭐 어느 가게에 가도 못마땅하다 그러면 무조건 두들겨 패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상습적이에요. 상습적. 근데 재벌 2세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말이죠. 어머니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죠?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법정에 왔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변호사를 물르고 검사까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검사까지. 분명히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 죄인인데, 검사도 얘 풀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물론이고. 근데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태형을 내립니다. 태형. 두들겨 패는 거. 예. 완전 고전적인 방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내는데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명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말은 검사를 비롯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재벌 2세를 풀어주려고 돈에 매수를 당한 거예요. 정의가 없는 겁니다. 정의가. 그래서 판사가 말하기를 그것을 다 거꾸로 뒤집어 엎으면서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딱 판결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 정의를 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지. 정말 정의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판결을 하고 검사 노릇하고 변호사 노릇을 하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다, 이 하나만 보면 된다고 말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괜찮습니다. 또 들으면 되지 뭐.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이게 가장 공의로운 겁니다.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았죠.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죽였습니다. 죄를 짊어졌으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신 이유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죠. 들포도, 불의지정과 포악함, 공의와 정의가 실행돼야 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죠. 이 욕심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 사실 우리도 정의와 공의 여러분 자신 못하잖아요. 그죠? 뭐 같은 식구라고 봐주고, 그죠? 아무리 틀려도 같은 식구라고 옳다고 말해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정의와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별로 공의롭지 못합니다. 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어쩔 수 없었지 그래버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정말 피 터지는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게 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8번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제가 말을 줄이면 되는 건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죠. 이제 그리하여,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만사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성적인 손에 의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런 것이다.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다 아버지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 자, 그 위에 말씀들을 한번 잠깐씩 보죠.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게 예레미야 5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하나님 경외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싫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추수할 것이 생겨났는데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행하셨다는 말이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가 내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죠.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도 같은 사람이다 이러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이중 부정이죠.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증언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반드시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뭘 통해서 드러냈냐?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루스드라 땅에도 비가 왔는데 그 비를 하나님이 내리셨다 이겁니다.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신기한 일을,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고쳤다고 사람인데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절을 하려고 하는 저들에게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리고 음식과 기쁨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가 지금 온 것도 너희들이 사람에게 이런 신적 인간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온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이거 보여주러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죠.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오면서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여주셨다. 비를 통해서, 그리고 추수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이 자연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도 않고 너 왜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보여주셨는데 안 믿은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한 거죠. 주님, 저 사람이 못 보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질병하고 죄와 자꾸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본성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질병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만사가 우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뭐 아픈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단순히 그냥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억지로 뭐 죄를 찾아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더 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영적인 생각을 자꾸 키워가는 겁니다. 그냥 재수 없어서 그렇지 뭐 집안 내력이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별로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고요. 영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 아픔도 유익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유익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2장 2절 말씀 마지막 거 읽어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위에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한 자가 있는 거고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당연하게 의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죠? 1200만이 예수 믿는 그때였다면 4명이 5명이 모이면은 한 명 빼고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죠? 정말 의인들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하고 더 힘든 삶을 삽니다. 악인들은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오히려 더 당당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살아내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내라고 합니다. 양을 1위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너를 보내는 것이. 양이 1위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예, 죽으러 가라는 겁니다. 그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리 가운데 보내려면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이리한테 이기려면 사자를 보내야죠. 근데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양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살아내려요. 그러니까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세상을 이겨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겼으니까.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제 질문을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8번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예, 거기까지만 읽죠. 자,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용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구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구원사,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사, 그리고 구속사, 구속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구속사, 오늘 들어보시면 됩니다. 구속사,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구원사는 구원하는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죄에 빠졌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죠? 아브라함을 먼저 구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죠?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시고, 죄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이 없는 데서 구원하시고, 적들이 나타나면 구원하시고,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죠? 가나안 땅 주시고, 오른편에 있는 왕들 시온 왕, 바산옥 왕 다 물리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걸 구원사라 그러는데, 근데 구속사는 뭐냐면, 구속사는 구원사보다 좀 더 개념이 넓습니다. 더 큰 개념인데, 구원은 말 그대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구원해 주는 역사고, 구속사는 뭐냐면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게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신다. 이게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큰 주제. 창조, 타락, 구원. 근데 구원사는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구원하는 것, 이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구원사에는 창조가 사실은 좀 빠져있죠, 의미가. 근데 구속사에는 창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조 안에 이미 구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지식, 이게 같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창조한 것에 대해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창조와 구원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모든 역경 속에서 인내해야 하고, 여기서는 이제 타락, 창조한 다음에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는 타락하고 부패가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죠. 인생길에, 그죠? 근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역경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 상황 속, 이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자, 로마서 5장 3절 밑에 읽어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너무나 별로 안 좋은 거죠. 안 왔으면 좋겠죠. 근데 이것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세요. 인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연단 좋은 거죠. 소망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택배가 왔는데 포장지가 환난이에요. 근데 안에 내용물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 좋은 내용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껍데기만 보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걸 못 얻는 거죠. 택배가 택배가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포장지입니까? 내용물입니까? 우리 말은 잘하지. 말은 포장지 보고 다 버려버리지. 환난 싫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환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없어서 온 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징계 차원에서 올 수는 있는데, 환난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질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3번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는 지금도 내게 충분히 가고 있어. 은혜가 없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너무나 단순하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건강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아프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을 통치하신 분이 누군데요? 다스리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통의 삶 속에 살아갈 때, 바울이 늘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바울과 이스라엘 다스리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밑에 야고보서 1장 3절은 지나가고요. 욥기 1장 21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면 좋죠? 그죠? 근데 거두어 가시면 싫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거두어 가셔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모든 벌어진 상황 위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다. 이걸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야지. 그래야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자꾸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가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답을 못 찾습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원망만 생기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내 거 왜 줬다 다시 빼앗아가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으시겠지. 사실 욥은 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복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경외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경외하니까 복 받은 거야. 복 가져가봐. 경외는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복 다 뺏어 가봐라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근데 정말 뺏어 갔는데 이렇게 고백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욥한테 사탄이 한 방 맞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다 하나님 건데 한 대 때린 거예요, 사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서 3번씩이나 자랑하잖아. 야, 욥 봤지? 욥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 가져가셔도, 여러분 다 가져가신 것이 지금 여기는 이제 재산 잃고 자녀들 잃고 그러는데 몸 망가지기 전인데 몸이 망가져도 하나님 못 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야지 원망보다는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역전되리라 찬양에 보면 원수들이 너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요? 분명히 이제 원망할 거다. 이 상황 때문에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올 거다. 그 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빨리 반응하는 것이 입술입니다. 입이 제일 빨리 반응합니다. 불평, 불만이 막 터져나오거든요. 근데 원수는 그것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욥의 입을 보면서 저 분명히 원망할 거야 딱 기대하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딱 고백해 버리는 겁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심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딱 해버린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믿음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자, 그 다음에 형통할 때 감사해야 되며 신명기 8장 10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 이건 잘 되죠. 이건 잘 되죠. 형통할 때 감사한 건 잘 되죠.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장래일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하죠. 안개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심에 대한 선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밝게 드러난 일에 대해서만 내 눈에 돈이 잡히니까 하나님 주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불확실한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그 말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 확신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 확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주 중요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기쁨, 이것들은 좋은 단어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나를 좀 믿어봐, 하나님 사랑 믿지 말고 나를 좀 믿어봐,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피조물에도 피조물의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끊을 수 없다. 근데 이런 거죠. 막 코로나 때문에 어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재산도 막 없어지고 막 건강도 잃고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어,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반응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옆에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저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마음이 없는데 근데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끊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줘서 너희들을 구했는데 왜 버리겠냐, 하나님이 왜 버리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너무 안락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고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왜 이 선한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피조물 역시 그분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면 움직일 수도 활동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 1장 12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욥을 시험할 때, 그죠? 사탄이 복을 다 없애 보시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물 다 네 손에 맡긴다. 그러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손대도 좋다. 그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뭐예요? 한편으로는 허락이죠. 여기까지는 네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계가 있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허락과 한계 두 개 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치면서 자기가 뭘 해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계를 넘어가면 못하는 거죠. 한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네, 그런 말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그래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는 대로 왕은 마음을 쓰게 되어 있다. 왕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치를 받아야지 좋은 거지, 왕이 지 마음대로 가면 사울처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임금들처럼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정복하면서 부귀영화를 얻게 해주셨는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기 신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에 사울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지 가장 안전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죽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는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만 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섭리하시고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기쁘고 즐겁더라,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자본자를 쫓아다니고